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이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대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그거기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교재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자,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구원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인데요. 자, 우리 성경은 우리 역사 안에서 기록됐지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구원 역사. 이걸 줄여서 구속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다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바다 세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곧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예표한다.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됐죠. 애굽 광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잖아요. 그건 뭐냐?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는 생명과 능력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는 다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노아의 생애를 한번 보자고요. 노아를 보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는 홍수 심판 때 어떻게 해? 죽었어야 돼. 그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시고 거기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구원을 노아에게 적용해 보면 그 물에서 구원한 사건을 중생 세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곧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노아가 이와 같이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바르고 변화받고 성장하여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저도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심령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뜻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못 발견해요. 그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글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글자로 기록된 부분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팔레스틴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팔레스틴이 포 한 방 쏘면 이스라엘 막 100발 쏩니다. 이게 그건 뭐예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 봐라.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이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넘겨서 30페이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했어야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헌금하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10억 내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지? 내가 봉사를 이만큼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 봉사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에는 그런 게 아무런 작용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강주리를 남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을 텐데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이적과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특별히 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네, 하나님의 신에,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않아요. 뭘 발견해요? 그 다음날 또 떡 먹으러 와.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구원세주 메시아라서 온 게 아니고 야, 오늘도 가면 또 떡 주겠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도 몰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잖아요.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진짜 맹인은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열렸다고요? 영의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봤으면 눈이 열려서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발견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니까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뭐 영적인 걸 얘기를 해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죽고 썩을 양식,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파트가 어떠고 저떠고 집값이 어떠고 저쩌고 맨날 어디 학원이 좋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 왜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눈이 조금 열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조금 아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나타나냐? 결국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어져. 대부분은 말이야, 큰 소리 치면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노아가 믿음이 있었죠. 왜? 순종했거든요. 방주 만들어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즉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순종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뭐가 레벨의 차이가 있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에요.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만 돼요. 순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나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나보러 죽으라고 그래? 믿음이 없으면 못 죽지요. 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면 진정한 순종과 복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매사에 있어서 아니오가 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감정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믿음은 감정 막 들떠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많이 그 속아, 신념에 속아요. 기도원이나 집회 한번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펄펄펄 뛰면서 막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고 되면 어때요?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왜?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양식이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영이 성장을 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뭐요? 육신의 음식을 잘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죠. 그죠? 예, 어린아이들 보세요. 키 큰 애들 보면 진짜 잘 먹습니다. 그죠? 안 큰 애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 안 먹어. 예, 아무리 떼먹여도 안 먹어요. 그냥 안 먹는 애는 절대 못 커요. 왜? 양식을 안 들어가면 안 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영이 성장하질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양식이다. 성경 양식을 많이 읽어라. 읽는 것이 양식이라고 막 강조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읽고 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듭니다. 뷔페 식당에 갔어요. 차려놓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먹어요. 내 거 됩니까? 그냥 보고 야 음식 많다 맛있겠다 그리고 하나도 안 먹고 와. 배불러요? 하나도 배 안 불러. 하나라도 먹어야 내 것 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렇게 하나라도 순종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읽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와가지고 예수님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죠. 이게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 사러 간 새 누가 갖다 주었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일이다.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그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져야 돼.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요. 그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냥 옛날 아브라함 얘기예요. 지금부터 진짜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읽어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아브라함도 아닌데 이제 그러고 끝나버려요. 왜냐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그 아브라함이 나예요.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바로가 나고 사울왕이 나고 다윗왕이 나요. 전부 다 뭐냐 성경 전체 66권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혀지고 깨달아져요. 이게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성장한 사람은 뭐냐면 성경 읽으면서 좋은 사람은 다 자기라고 그래. 아브라함 아이고 그건 나요. 다윗 나요. 사울 아이고 저건 김집사지요. 저건 이집사지요. 그래 다 다른 사람한테 돌려. 안 좋은 사람 나타나면 이건 우리 남편이요. 그래. 그건 영성이 안 된 사람들이야. 다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나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나와요. 얼마나 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해도 징계를 해도 못 깨달아.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해서 못 깨닫냐 그러고 이제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안에 바로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모세가 너다 그러면 아멘 그랬으니 바로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뭐요 그랬더니 바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속성이 바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싫어요 난 못해요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속성이 뭐냐 그게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다 있더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있어요 없어요?
자, 바로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안에 다 바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다 바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사람을 봐도 옛날에는 막 욕했거든요. 사울왕 욕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축복을 놓치다니, 여기 등신 같은 거 그랬는데 결국 그게 나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보면서 아버지, 나도 이렇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싫습니다라고 사울왕을 보면서, 옛날에는 사울을 욕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영이 열리면 그게 전부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진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1페이지 맨 밑에,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저도요, 이 창세기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가능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기계가 있고 크레인이 있고 막 이런 거 있다면 그 뭐 그까이 거 뭐 방주 짓는 거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지금 배 만들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긴 해. 옛날에 그 시대에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크레인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겠어요? 다 손으로 대패질하고 그 톱질하고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 불가능.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데 노아는요,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전 생애를 투자했고요.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전생의 삶을 다 거기다가 투자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참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그 배 만들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졌을 때는 오늘 노아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방주 만드는 일은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것이 당연해. 그렇잖아요. 예. 뭐 지금처럼 뭐 홍수가 진다든지 뭐 가끔 비라도 내리면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그때 당시는 비도 안 내렸어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걸 경험도 안 했는데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게 감이 오겠습니까? 감이 안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하시오? 나 방주 만들어. 아니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가 뭔데요?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리저리 투자도 잘하고 손해보지 않고 보다 더 이익을 얻는 비결을 터득하여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보세요. 날씨 좋은 날 다들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성경 치고 교회가, 그럼 친구들이 뭐래요? 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 이거 미쳤다 너. 이 좋은 날 야외 가야지. 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교회 가봐요. 너 미쳤다 그러지. 또 새벽에 잠 안 자고 가봐요. 너 완전 미쳤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미친 짓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거고, 그죠? 그게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노아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제발 좀 정신 차리셔. 병원 가서 한번 치매 검사해봐. 얼마나 그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한 말을 그들의 그 많은 말을 듣고서도 변함없이 순종했다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재산과 자기의 일생을 걸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삶 전체가 신령적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간직하신 것인가? 팔레스틴 땅도 아니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때 물에서 건짐받는 것도 아닌 우리가 건짐받는 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노아가 온전히 거기다가 올인 다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 신령한 삶에 하늘나라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신앙인들이 양다리 신자예요. 양다리 신자.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다 두고 네? 여차하면 발 빼려고. 그죠? 세상이 좋을 것 같으면 교회에서 발 빼고 네? 교회가 좋은 것 같으면 세상 발 빼고 이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양다리. 예. 하나님 양다리 싫어해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현실적인 자기의 열악한 형편만 바라보고 자신의 불의한 처지와 가난함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뭐냐면 돈 없는 거 맨날 그거 걱정해. 맨날 몸 아픈 거 그것만 걱정해.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환경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혼자 앉아서 눈물 줄줄 짜고 앉아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한 것을 소유하시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좀 성장하면 그 모든 환경이 나를 변화 올려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단계에 들어가면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예?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돈 없으면요 어디 가서 기도 못 펴요. 얼마나 창피한지. 예? 근데 지금은 돈 없어도 당당합니다. 왜요?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 돈은 이거 좀 없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을 꼭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죠? 좀 젊게 살면 되잖아. 네, 나는 90살까지만 살면 돼. 꼭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원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합니까? 그죠? 예. 이 맛을 봐야 돼. 아멘. 이 맛을 봐야 돼. 자,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 실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장성해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에게 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4살 5살짜리 아들 낳지 않고 야 인생이란 게 뭔 줄 아냐? 그래 아무리 얘기만 못 알아먹어. 에? 에? 성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사적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가 거듭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에게 준 양식이 뭐였냐면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열매예요. 그게 사람에게 양식이었어요. 근데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양식이 바뀌어진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고기 먹어서 좋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먹는 양식이 달라진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양식을 바꿔준 거예요. 아시겠죠? 또 나중에도 이제 출애굽하면서 강의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막 밀가루 같은 거 다 싸들머지고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겨우 한 달 거예요. 한 달 거. 한 달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배고파 죽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요? 광야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옛날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애굽의 것을 떨어지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는 양식이 다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양식이 달라. 옛날에 맨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이 뭐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영의 양식이다. 왜? 영이 그래야 성장하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변화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영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영역이 날로 깊고 넓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믿음이 노아의 순종과 같이 삶의 전체를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만 한다. 여러분, 투자 없이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결정이 되어져. 아시겠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 많게 심으면 많게 거두고.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좀 쉬는 날이거든. 쉬는 날은 저희 시골의 형님 집에 가서 노동을 좀 합니다. 노동이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뭐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노동을 해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영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심는 것만큼 거둬. 그러니까 고구마를 심어도 100평을 심으면 100평에서만 고구마 거두어. 그죠? 마찬가지요. 똑같아. 뭔 과일을 심어도 내가 심은 것만큼만 거두어.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많은 걸 누리려면 많은 걸 투자해야 돼. 아시겠죠? 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본업이 돼야 되고 일하는 것은 부업인데 그 일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업은 뭐라고? 우리가 돈 버는 걸 본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이게 본업이에요.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막 이건 뭐냐? 부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업에다 다 올인하고 진짜 본업에는 투자를 안 해. 진짜 본업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율법과 복음.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36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누가 있냐? 파트너, 상대역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역. 사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란 여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상대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 왜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살게 놔주니 왜 꼭 파트너를 붙여야 왜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면 내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잘해주는데 화내는 사람 어디 있어? 당신 너무 잘해, 미워,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왜 그래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왜 그런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나를 속삭여? 그게 뭐냐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파트너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남편 미워, 왼수야, 못 살겠어, 도장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힘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데 화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거나 아내가 화를 낼 때 잘 봐야 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나를 안 보고 자꾸 뭐라고 하면 왜 성질만 내 그런단 말이에요. 원인은 다 나에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하면 한 3, 4개월만 돼도요 집이 좀 조용해져요. 왜? 조금 나를 볼 줄 아니까. 그전에는 다 남편 탓이야, 당신 성질이 고약해, 뭐 맨날 그러다가 이제 내 성질이 고약한 걸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내가 악녀구나, 남편은 천사였는데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 조금 파트너의 역할을 이해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잘 안 돼요. 왜?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더 가면 이제 변화가 되어집니다. 소망 갖고 열심히 가시길 바래요. 자, 25장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얻는 사건이 나와요. 쌍둥이를 낳죠. 첫째가 누구? 에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이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본문 25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에서인데 장자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팥죽 안 그러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그 한 그릇의 팥죽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뭐과 같으냐? 비유를 들면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다고 칩시다.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엿장수 가서 엿단가라고 바꿔먹는 것 같은 거예요. 엿가락이 얼마나 가겠어요. 몇백 원 하는 걸 100만 원짜리로 바꿔먹어. 비유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것을 놔두고 영적인 것을 놔두고 오늘 우리도 육신적인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죽어 썩어 없어지는 세상 것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도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게 하실 줄로 압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땅, 문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곧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현세 천국을 누리는 만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야곱은요 축복권은 받아냈지만 그 축복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에요. 유산으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래? 아버지한테 축복은 받았어요. 그래 나서 형 때문에 어때요? 외삼촌 집에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는데 뭐 짐 싸갖고 갔어요? 뭐 보물 싸갖고 가서 없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을 부인 얻는데 14년 동안을 일해요. 왜요?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 돈을 주고 그 부인을 살 텐데 가지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이, 육신이, 뭐 회사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자에서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거부로 세워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자꾸 얘기하는데 흙수저 금수저 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됩니다. 근데 금수저가 하나님 없으면요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자, 그래서 육신적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인 줄로 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을 위해서 살면 이 땅이 없어질 때 다 통곡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다 통곡합니다. 왜? 세상에나 모든 걸 투자했는데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도 다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어디다 투자할 거냐?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자,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 에서를 떠났다. 에서를 두려움으로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야곱의 형의 곁을 떠난 것이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한다. 야곱은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같이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는. 어찌는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 그렇죠?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다 야곱과 이거 훈련해서 만들어 가시니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이쁘거나 건강하거나 이 모르면 이 값이 올라갑니다. 신부 값이 비싸요. 또 신분이 높으면 또 그 값이 비쌉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다 노동력이었잖아요. 딸 하나, 이게 그 집에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노동력. 근데 그 딸을 데려오면 그 집은 뭐예요? 노동력을 상실해. 그래서 상실한 노동력을 뭐랄까요?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신부집에다가 그 빙패라고 해서 신부의 몸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신부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일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몸값을 다 몇 년 동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7년 계약을 했어요. 7년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보수 없이 그 집을 위해서 온전히 섬겨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한 수를 더 썼죠.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고 또 너 나이라고 결혼하면 7년 더 해라. 그래서 부인 둘 얻으려고 14년을 일했습니다. 참,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을 일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1년 만에도 나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랬을 텐데. 자, 야곱은 결국 14년을 일하고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요.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뭐냐? 라헬은 복음을 상징하여. 그러니까 그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마찬가지요. 우리 영은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어. 여러분도 막 그런 영적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더 기도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얘가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여기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훈련시킨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육체와 함께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의 개념이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의다, 불이다, 진리다, 비진리다, 율법적이다, 뭐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먼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즉 레아는 복음보다 먼저 온 율법을 상징합니다. 라헬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되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 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율법에 우리의 사고는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통하여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율법이 먼저고 나중에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육은 누구 때문에 사냐?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 내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영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들을 다 복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사람 중에서 활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신앙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느냐?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영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율법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 영적인 삶이 안 되는 사람은요, 성장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육체가 윤리적인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윤리가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자, 이와 같이 야곱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법대로 삶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한편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육성, 죄성, 독성, 인간성을 끊게 되었으며 야곱의 야복강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요단강에 비할 수 있다. 자, 이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이겼다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요단강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져야 돼. 아시겠죠?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 인해서 겁을 잔뜩 먹고 자기 집에 수행하던 사람들을 셋대로 나뉘어 보내는데 막상 형을 대면했을 때 야곱과 에서는 사랑으로 포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삶을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의 겉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요. 에서는 우리의 육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이 영을 죽이려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영이 성장해서 돌아오니까 겉사람이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포옹을 합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영성훈련하면서 이 육체가 순종해주지 않아서 지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육체가 영에게 순복합니다. 영을 잘 도와줍니다.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가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죽이러 왔다가 야곱을 만나서 껴안고 울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가자,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너의 길을 인도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나중에 동역자가 되어질 겁니다. 소망을 갖길 바래요. 자, 구원의 적용 37부터 50장을 보면, 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요. 한 민족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 그리고 한 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거기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 이런 양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동일해요. 요셉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망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만드셨죠. 그때부터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요? 형들이죠. 이 형은 정말 죽일 사람들이야. 왼수예요. 더 나가서 자기를 감옥에 간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더 죽일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되게 되고 자기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요셉이 그걸 알아요. 그 원리를 깨달아.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를 만났을 때도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많이 떤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보디발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리를 들어라, 내 죄를 알겠다, 뭐 그러시겠죠.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초청해가지고 네 덕분이다,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다, 고맙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왜? 이걸 아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중에 나를 나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나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 되게 하신 1등 공신이 누구냐? 그 왼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왼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왼수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멀리도 않아. 꼭 같은 입을 넣고 자는 그 사람이야, 이 왼수가.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은 있을지라도 진짜 원수는 따로 있고요, 그 왼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아이고 이 왼수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건 미워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미워도 사랑하고,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믿거든 이 왼수야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그죠? 이 요셉이 분명히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도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심지어 영성훈련 맞으면서도 뭔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돈. 근데 그 노예가 될 필요 없어요. 요셉이 어때요?
그 과정을 거치니까 어때요? 이기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셉에게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은 뭐냐?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봤느냐? 보디발이 제일 먼저 봤어요. 요셉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야,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너 뒤에 꼭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야, 너 우리 집 다 맡아.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을 때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생활, 돈을 잘 관리하면 남편이 여러분에게 돈주머니 다 맡깁니다. 왜? 잘하니까. 근데 남편이 왜 자꾸 돈주머니 달라고 그래요? 예? 지갑 내놓으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내가 잘 못하니까. 그죠?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돼. 그럼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복을 줘도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9페이지 갑니다. 이제 본문 이해로 들어가요.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은 하나님의 6일간 천지 창조와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장부터 2절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다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우주의 시작도, 인간의 시작도, 안식일의 시작도, 결혼도, 죄도, 문명도 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예, 그래서 본문의 모든 시작은 시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한 그 순간이 뭐예요? 그게 태초예요.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려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천지창조의 기록은 실로 성경 전체의 역사와 모든 신앙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답을 주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서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 막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야 어디로 가지 헤매다가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완전히 해답이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어디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들이에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박사들도 이걸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야, 보면은 천지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창조의 시작점이 태초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이루는 구성 요소, 즉 물질계 전체가 포함되며 시간과 공간 등 물질계의 기초 법칙이 절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갓 창조된 우주의 원시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원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31절까지면 6일간의 우주의 조성. 자, 본달락은 이제 하나님이 6일간의 각 개별적 사물을 창조하셨음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물들 사이의 질서와 체계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조성하셨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기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무질서한 분이 아니고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나 착착 이렇게 창조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인간 창조, 세상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인간부터 만들어 놔봐. 어디서 살아?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딱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살게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걸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하시다가 야 뭐부터 해야 돼? 야 깜빡했다. 막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일시에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점진적으로 조성하신 것은 피조된 우주에는 모든 것이 순서와 단계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 우주 뭐 과학 학자들은 뭐요? 빅뱅에서 뻥 하고 터졌는데 터져서 가다가 뭐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집에 있는 항아리를 한번 바닥에 한번 탁 던져보세요. 예, 박살나면서 한 조각은 떨어져 나가서 네? 꽃병으로 탁 변해서 나오고 한쪽에는 탁 변해서 시계가 탁 튀어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럼 맨날 항아리 패야지. 하나도 안 그래. 우주가 뻥 해서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이래요? 이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옳다고 믿는 그 창조 우주 과학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진화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됐대. 어떻게? 여러분 사람도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진화되는 과정이 만약에 정말 진화가 진짜라면 지금도 한쪽에서는 계속 원숭이가 사람 되어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 아무리 봐도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원숭이는 100년이 가도 원숭이고 1000년이 가도 원숭이지. 예? 참 그걸 믿는 사람들이 무식한 건데 도리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하죠. 예. 그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은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주장하느냐. 진화론을 거부하는 순간 창조론을 믿어야 돼. 그냥 그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는 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이 죄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서도 이 육신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거부하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진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래서 6일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생존 전체가 되는 전제가 되는 빛이 창조가 됩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듭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4일째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전체 우주를 만듭니다. 제5일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땅의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예, 변화돼서 진화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네? 사자는 사자대로 만드는 거지. 그게 자라다가 호랑이로 변하고 사자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모든 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 날, 이 24시간인가? 라는 주장이에요. 예. 과연 24시간 안에 이걸 다 만드셨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욤 이론이라고 그래요. 욤은 히브리어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네. 그래서 욤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를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로 봐요. 네. 왜냐면 창세기부터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이걸 막 계산을 막 해보니까 이제 6,000년이 좀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이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구속사에서 뺄 건 빼고요, 넣을 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은 맞아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딱 이 24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떤 우주 과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질학자 같은 경우는 지구의 연도가 몇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제? 화석 하나 발견해내 이건 몇천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게 갈등 고민하죠. 예.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이 욤 이론 중에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24시간이야. 그냥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 24시간. 그래서 다 이게 24시간으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24시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대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시대론. 이 시대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처럼 이 첫째 날은 한 시대를 의미한다. 몇 년이라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다. 이 한 시대를,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게 시대다.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몇억 년 전 이렇게 해도 그게 다 시대에 다 들어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예. 그런데 이걸 또 혼합해가지고 처음부터 3일째는 시대론이고 후 3일은 24시간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언제 만들었어요? 4일째 만들었거냐요. 4일째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부터 그때부터 24시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대론, 후에는 24시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것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제가 많은 사람한테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연락 주라고 하는데 아직도 천국을 안 갔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할 때마다 혹시 저보다 천국 먼저 가신 분 꼭 하나님에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라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는지 답이 없네. 혹시 저보다 먼저 가실 분 제 전화번호 꼭 알고 가세요. 암송해가지고 하나님 물어가지고 문자를 주든지 카톡을 주든지 꼭 그래.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이론 다 틀렸어요 라고 하지. 자, 밑에 한편 6일간 천지창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3일은 배경을 말씀드리고 후 3일은 그 배경에서 주역으로 움직일 존재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정말 믿을 만하다.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이 질서정연하게 이 창조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허둥지둥하고 그래서 앞뒤 틀린 사람한테 가서 맡기겠어요? 네?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파마로 갔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는데 가겠어요? 옆에서 그러면 불안하죠. 아이고 어떡하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착착착착 알아서 잘해주면 신뢰되잖아요. 그냥 맡기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허둥대지도 아니시고 가다 네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41페이지. 첫 안식일과 인간 창조의 재진술과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언약 및 여자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과 2절은 안식일 제정의 성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은 뭐냐? 창조 기념일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개교 기념일 있죠? 그래서 그날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걸 기념해 라고 해서 준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걸 난 안 믿어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 안 지켰다고 돌로 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6일간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온갖 생명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친히 인정하시고 만물 앞에 공증하시기 위하여 제7일을 안식일로 설정하사 천지 만물로 하여금 그날을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요 온갖 피조물들에게는 찬양과 친교의 날로서 진정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이야.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는 이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주일을 지키냐, 너희가 이단이다 막 우리한테 그래요. 여러분, 구약은 창조의 기념이라고 그랬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래 창조 기념일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기념일보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왜 너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켜? 글쎄 몰라. 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가더라고. 그러면 대답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야. 근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기념일이야. 예. 그래서 기념일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천지 창조의 대략 및 인간 창조의 재진술. 이미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왜? 인간 창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는 어찌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 창조에 대해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전 우주 창조의 맥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2장은 인간 창조만을 따로 떼어내서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최초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과 이곳에서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밝히는 구속사의 연관성 속에서 그 대상인 인간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어지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특별한 동작과 과정을 거쳐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붙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다마는 뭐냐면 찰흙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 예, 그냥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긁어서 그걸 이겨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육체라는 존재는 정말로 사실은 가치 없는 존재예요. 먼지 끌어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죠? 왜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이 육체 때문에 이 먼지로 만든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영이 있을 때는 소중하지만 영이 떠나면 어때요? 예? 이제는
여러분 시신 여러분 뭐 109 주면 뭐 하겠어요? 예? 시신 1009 주면 뭐 하겠어요? 죽은 시신은 좋아야 소용없어. 이건 처리 곤란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일이라도 시키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일이라도 시키지만 죽은 사람은 일도 못 시켜. 아무것도 못해. 그건 뭐냐?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영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영이 존재의 가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왜 하나도 가치 없는 먼지를 모아서 만들었을까? 너희는 원래 가치 없는 존재야. 육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살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네가 영 중심이 됐을 때 너의 삶에는 가치가 있고 너희 모든 사람은 중요한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었어요. 그러니까 레피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로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 불어오신 영이 만났을 때 인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권적 의지로 창조된 고귀한 영적 피조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냐? 예? 그냥 동물처럼 만들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영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죠? 영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예? 영이 죽으면 예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중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난 영혼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영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뭐 개나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 왜? 그들에게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 뿐이에요. 우리 인간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과 선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그 환경은 여러분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예, 맞아요. 육신적 그러지만 하나님 별 때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몸이 아파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돈이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우리 다 감사하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또 하나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예,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혼내 기능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그걸 왜 심어가지고? 네, 그건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안 하고 언약을 맺자. 다른 거 다 먹어도 이 열매만큼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면서 선악과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느냐 안 먹느냐를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담과 하나와 할머니가 이것만 잘 지켰다면 오늘 이렇게 영성훈련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죠? 아니 우리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더운 날, 예? 또 영성훈련을 받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변화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독신을 많이 하시고 결혼 안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결혼해서 부부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는 꼭 해야 되만 100% 해야 되냐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의지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주시고 받아야 그걸 가능하지. 도리어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안 하는 말도 못 하거든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만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물론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는 사우나에 들어가면 오래 못 견딘대. 여성들은 사우나 들어가면 좋아한대.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여성은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오래 견딘대. 남자들은 그냥 먼지로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못 견딘대. 어쨌든 뭐 재밌게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여자나 남자나 같은 재료예요.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찰흙으로 만들어서 높고 여자는 뭐 먼지로 만들어서 낮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재료예요.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 질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런지. 그리고 순서상 남자가 여자의 머리지. 뭐 남자가 뭐 질적으로 뭐 좋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셔야 돼요. 네. 근데 남녀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배필이라 그랬어요. 배필.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자,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여러분 협력자가 됩니까? 돕는 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리어 부려먹는 자가 돼. 남성은 여성을 부려먹고 여성은 남성을 부려먹어.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려먹지 마세요. 돕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1처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체제입니다. 뭐 힘있고 재산 있고 뭐 있다고 부인 여러 명 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해서 여럿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은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다가 여자 뭐 1000명, 10,000명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나에다 하와 하나 딱 붙여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혼은 1대1로 하는 거야. 남녀가 하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다처자가 되고, 요즘에는 그것도 모질라서 이제 동성연애까지 하고, 그걸 합법화시켜달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 이해는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